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일본의 기업 중에 미라이 공업이라고 하는 일본 전기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경영 철학이 아주 좀 특출난데요. 이 회사의 창업자는 야마다 아키오라고 하는 분인데 연극 배우 출신입니다. 처음에 회사를 시작할 때 유토피아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철학을 세우고 회사를 세워 나갔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들을 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7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종신 고용을 하고 있고 잔업이나 휴일 근무가 없고 정리 해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 휴가가 일반적인 회사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육아휴직은 3년 동안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 명당 3년이니까 2명 낳으면 이제 6년, 3명 낳으면 9년 이렇게 길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5년마다 해외여행을 보내주는데 회사에서 전액을 다 대준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국내 여행을 보내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느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라이 공업은 일본의 전기업종 분야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아주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인 야마다 아키오 회장, 연극 배우 출신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무대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막이 오르면 연기는 배우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배우는 성장하지 못하고 연극은 망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이 오르면 경영자는 사원이라는 배우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사원 스스로가 감동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기업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회사에 좀 다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면 망한다 이제 그런 이제 논평도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것이 많습니다. 회사가 돈을 펑펑 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도에 불도 켜지 않고요. 굉장히 절약합니다. 그 큰 회사인데 복사기 몇 대 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철저하게 절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극 배우 출신인 이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도 연극이란 무대 앞에 놓여 있는 배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 그렇지요. 무대에 남겨진 배우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습해야 되겠지요. 준비하고 철저하게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할 수 없지요. 누가 무대에 올라가 있으면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지요. 외로워도 혼자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실력만 갖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연출자이든 그 사람이 부모이든 친구든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발휘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렇게 여러분을 믿어주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주님 그런 분을 저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항상 격려하고 믿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주님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시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청년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청년들 또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작은 한마디, 작은 격려의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청년의 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갖고 있는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근심이 있죠.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근심을 내가 떠안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근심을 좀 풀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이 청년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이 청년이고요. 두 번째는 부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또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펙이 괜찮지 않습니까? 청년인데 부자지요, 관리지요, 사회적으로 괜찮습니다. 잘 나가는 아주 창창한 인생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고민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지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사람은 가진 것이 많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영생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완전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의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영생을 내가 얻는 것으로, 내가 쟁취하는 것으로 이 청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공로사상이죠. 내가 이것을 하면은 주님께서 이것을 주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서 가져갈 것이다. 영생을 가져갈 것이다. 구원을 가져갈 것이다. 이 청년은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청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생활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왔고 정말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살펴보면서 온갖 것을 다 해온, 다 지켜온 청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를 믿고 철저하게 주 안에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자신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갈증이 있죠. 불안하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흔들흔들거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나중에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무엇을 지켰는지조차 이 청년은 잘 모릅니다.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이 청년은 주님께서 이 율법들을 다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여러분, 청년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에 본문 보면서 어느 정도 청년이 예수님께 묻고 있지만 부족한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건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주님께 묻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죠. 아픈 부분을 건드립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소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재물을 요청하셨지요.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혹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내가 주께 정말 가까이 가면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까? 혹시 그런 마음속에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요, 이것보다도 더 불편한 말씀이 사실은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지요? 이삭이지요. 사라가, 그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의대로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들을, 정말 금쪽 같은 아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내가 다시 가져갈 것이다,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은 괜히 붙은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아마 갈등했을 것입니다. 갈등이 아니라 밤새도록 괴로워하며 또 힘든 마음도 마음속에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나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자꾸 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아침 식사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향해서 내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것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신 것,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것, 서로 똑같은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런데 그렇지 못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그가 더 사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재물이 1번, 하나님이 2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죠. 그 1번을 버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순서를 뒤바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청년은 버티지요. 버텨서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예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우리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떤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주인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문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청년도 그렇고 다른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를 떠나느냐?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영생의 문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확신도 마음속에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영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런 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식적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진 않죠.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 그런 알미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죠.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선물,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누구에게 가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근심은요, 더 많은 근심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근심의 형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사탄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죠. 사탄교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 그것이 율법의 전부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 그것이 율법의 전부다. 그리고 내 자신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신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감 가져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 믿지 말고 내 자신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라. 내 하고 싶은 대로도 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그것이 나쁜 것,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거 다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세상 즐기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교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자 청년, 하나님보다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재물이었죠. 정말 그랬는데 이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청년처럼, 이 부자 청년처럼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어떤 것,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어떤 것을, 그것을 자리를 바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한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청년처럼 어떤 재물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자아의 문제인지 어떤 관계의 문제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넘어서야 되는지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것을 잘 모른다면 주 앞에 한번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처럼 고개를 숙이면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이상한 영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나의 근심이 갑자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던 것이 나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를 의지함으로 근심하지 않고 주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서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영혼에서 깨어나서 정말로 주의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주를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주 앞에 물었는데 주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그 말씀을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주께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축복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